사실 이빌린 목사님이 계셔야 제가 좀 더 신이 나고 좀 마음이 좀 편안할 텐데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낯설고 좀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떨더라도 여러분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좀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해야 될 게 제가 한국을 떠난 지 40년 됐기 때문에 한국 사람처럼 말은 해도 좀 언어가 부족해요. 한국말은 한국말인데 조금 시대적으로 좀 뭐 맞지 않는다 그럴까, 어색하다 그럴까, 그럴 수도 있고요. 제가 뭐 영어를 잘한다는 무슨 이런 자랑을 하기 위해서 영어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거의 무의식적으로 영어 단어가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점들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장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저런 표현을 한다, 저런 단어를 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 오기 전에 2주간 터키 선교를 갔어요. 뭐 저희들은 선교를 하면 주로 이제 전도하고 가정에 들어가서 식구들, 동네 사람들 모아놓고 저희들이 전도하고 그 가정을 가정교회로 세우는 교회 개척 선교를 주로 했기 때문에 정말 야전군처럼 그렇게 우리가 선교지를 누비며 다녔습니다. 하루에 8시간, 10시간. 주로 이제 미전도 종족들이 아주 오지에 살아요. 아주 높은 산에 살든지 사람 살 데가 못 되는 험한 곳에 사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이번에도 터키 선교를 갔는데 사실은 상당히 잘 사는 나라인데도 전도하기 위해서 하루에 8시간씩, 6시간씩 그렇게 걸어다니면서 선교를 했습니다. 가서 놀란 게 3가지가 있어요. 놀란 게. 첫 번째는 이 무슬림들이 굉장히 친절하다는 거예요. 우린 이 이슬람권 또 무슬림들 이러면 굉장히 무섭게 생각하죠. 막 테러하고 말이죠. 자살폭탄 막 안고 뛰어들고 아주 그런 험악한 사람들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는데 무슬림들이 굉장히 친절해요. 그저 보지 못하던 나그네들이 지나가면 손님들이 오면 서로 자기 집에 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환영을 해요. 모르는 사람인데 차를 대접하고 뭐 다과를 대접하고 시골에 가면 뭐 거의 뭐 열이면 여덟이 말이죠. 아이고 오늘 저녁에 자기 집에서 자고 가라고. 그 정도로 무슬림들이 친절해요. 터키만 해도 약 98%가 무슬림이거든요. 두 번째는요. 또 하나 놀란 게 터키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너무 좋아해요. 저는 블랙핑크라는 그런 아이돌 그룹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터키 사람들은 다 알더라고요. 여자 아이돌 그룹 중에 뭐 가장 요즘에 뜨는 그룹인가 봐요. 뭐 블랙핑크 말이죠. 블랙핑크 춤을 막 따라하는 거예요. 애들이, 티네이저들이. 그리고 터키 사람들 있는 데서 한국말로 그 사람들 욕하면 안 됩니다. 한국말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가 지하철을 타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어디서 내려야 되는지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막 헤매고 있었어요. 영어로 막 이렇게 그 영무원한테 말이죠. 어디서 내려야 되느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터키 여자분이 또 와가지고 한국말로 왜 그러세요? 뭐 도와드릴까요? 막 이래요. 네. 그러니까 주위에 터키 사람이 한국말 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분들이 뭐 한국에 와본 것도 아니고요.
K-드라마, 한국 연속극 보고 배운대요. 유튜브 보고. 예. 그렇게 한국을 좋아하고 예, 또 한국말도 잘하고 그래요. 근데 또 한 가지 놀라운 게 있어요. 또 한 가지 놀라운 게. 물가가 너무 싸요. 물가가. 한국은요, 굉장히 물가가 이게 높은 나라예요. 예. 요즘에 물론 강달러라, 우리가 달러를 가지고 가면, 미국 사람들이 가면 돈 쓸만 하죠. 근데 제가 우리 선교사한테 물어봤어요. 예. 지금 사는 아파트 돈 얼마 내냐고. 근데 방 3개에 화장실이 2개 있는데 한 달에 100불 낸다 그러더라고. 요즘 100불이면 얼마죠? 한국 돈으로? 14만 원. 예. 14만 원에 여러분 방 3개에 화장실 2개 있는 거 여기 가능합니까? 예? 불가능하죠. 50만 원 주면 가능합니까? 예, 저기 아마 저기 뭐 전라도 나주 정도 가면 가능하겠지. 거기도 불가능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요즘에 한국 사람들 다 조기 은퇴 55세 되면 다 잘리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은퇴하고 나면 내가 어떻게 먹고 살지 다 걱정하신다는데 터키 선교사 가시기 바랍니다. 예? 터키로 선교 가시면 돼요. 예. 장로님 혹시 누가 선교비 후원 안 해주면 마다스카르로 가지 마시고 터키로 가시기 바랍니다. 미국도 요즘에 상당히 인플레이션 때문에요. 사람들이 굉장히 조바심을 해요. 왜? 집값이 계속 떨어지니까. 예. 집값이 올라야 예, 미국에서 그 이제 집값을 갚아 나가잖아요. 은행에 빌려가지고. 그래서 갚은 만큼 돈이 쌓여 있으면 급할 때 그 돈을 빼서 뭐 사업에도 쓰고 학비로도 쓰고 그렇게 살아요. 그 집이 예를 들어서 사서 10년 됐다, 20년 됐다 그러면은 그 집값을 많이 갚아 나갈수록 쌓여 있는 돈, 그걸 에퀴티라 그래요.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은퇴할 때 안심이 되는 거죠. 근데 집값이 떨어지면요, 그 에퀴티도 예, 사실은요, 예, 물론 에코티는 쌓여 있겠지만 집값이 하락하면 은퇴 후에 예, 정말 재미가 없어요. 걱정스럽죠. 예. 미국 사람들은 이민자들은 평생 일하면서 저축이 다른 게 아니라 그 집값을 지불해 나가는 거예요. 페이오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할 때 집값을 많이 갚았으면은 은퇴할 때 조금 여유가 있고 그걸 뭐 애들 대학 간다고 학비로 빼서 쓰고 시집 장가 보낸다고 뭐 또 빼서 쓰고 이러면은 결국은 뭐죠? 은퇴할 때 깡통집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물론 그렇지만 은퇴할 때쯤 되면 이민자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나 뭐 먹고 살지? 물론 정부에서 사회보장 이 연금이 조금 나와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요, 예, 세금을 조금씩 내가지고, 예, 세금을 조금을 내려고 수익을 이 자기 인컴을 속여요. 예. 그래서 사회보장연금을 많이 예, 이렇게 내질 않았기 때문에 받을 때도 조금 받아요. 대부분. 그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이. 제가 보니까요.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아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염려가 다른 염려가 아니라 돈에 대한 염려예요. 돈에 대한 염려예요. 어떻습니까? 예? 저 북한에는 어때요? 예? 북한에 전쟁 날 거 염려합니까? 예? 똑같아요. 돈에 대한 염려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돈 문제, 물질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는 거예요. 성경에 엄청나게 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있어요. 약 6천 가지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 6천 가지의 약속의 말씀 중에 가장 많은 약속의 말씀이 돈에 관한, 물질에 관한 약속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물질에 대한 약속도요. 예, 약속이 있지만은 예, 그 약속들 중에 가장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4장 19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저는 오늘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히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약속하셨죠. 예, 영어 성경에도 He will이라고 돼 있어요. He will. 예, will은 뭐죠? 그냥 미래 동사입니까? 예, 의지가 거기 들어가 있죠.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근데 왜 문제는 하나님이 나에게는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약속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필요는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좀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는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은 그 조건이 있는데 우리가 그 조건을 모르거나 조건을 우리가 알면서도 그 조건을 우리가 만족시키지 않을 때 그 약속은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요. 모든 약속에는 조건이 있어요. 근데 그 조건을 우리가 모르거나 그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그 약속은 내게 해당 사항이 없어요. 물질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왜 내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고 왜 나는 늘 물질의 결핍이 있는가? 왜 나는 늘 가난할까? 왜 나는 늘 돈 문제로 염려하면서 살아야 할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이유를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여기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채우신다고 약속했어요. 이 약속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믿은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구주와 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섬기는 그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쓸 것을 풍성히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지만 이 약속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삼고, 예? 정말 여러분의 사업의 회장으로, 예? CEO로 삼고 사시는 분들에게 정말 우리 교회의 예? 재정의 책임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교회에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을요 모든 사람에게 주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왜 모자라죠? 왜 늘 부족하죠? 왜 나는 염려해야 되죠?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재정의 주인으로 삼고 있는지, 내 사업에 정말 그분이 CEO가 되셨는지, 그분의 결제하에 내가 재정을 집행하고 있는지 여러분 꼭 한번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우리가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세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잘못 구함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잘못 구함이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 4장 19절에도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뭐라고요? 쓸 것을 채우시리라. 분명히요, 쓸 것이라 그랬지 너희 욕심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을 채워준다는 게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구할 때 보면요, 쓸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 욕심을 채워달라고 구해요. 하나님, 나는 쟤보다는 좀 평수가 넓은 아파트에서 살고 싶습니다. 저 사람보다는 저는 더 좋은 차를 타고 싶습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고 무엇을 구하라고 했는지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필요가 있는데도 얻지 못하는 것은요, 첫 번째는 물론 구하지 않아서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면 분명히 주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근데 왜 우리가 얻지 못해요? 첫 번째는 구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데 아니 내가 남보다 더 열심히 구하는데 더 많이 구했는데 더 간절히 구했는데 왜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지? 물론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서 예,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잘못 구해서 그래요. 쓸 것을 구하지 않고 욕심을 구해서 그래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예,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신다는 것이지 욕심을 채우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어요. 세 번째 보세요. 하나님이 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습니까? 예? 약속하셨는데 또 내가 구하는데 왜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을까요? 예, 심지 않아서 그래요. 심지 않아서. 심지 않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9장 6절과 7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과학세계, 이 자연세계 속에서 살죠. 이 자연 속에는요 물리의 법칙이 있어요. 그 물리의 법칙에 따라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그렇죠? 예, 물은 100도가 되면 끓고요. 그렇죠? 예, 0도가 되면 얼어요. 그렇죠? 네, 이런 자연 세계의 법칙이 있어요. 예, 또 물이요. 예, 끓으면 증발해가지고 수증기가 돼서 구름이 돼 하늘로 올라가면 또 그것이 식으면 비가 돼서 내려요. 이 자연 세계의 법칙이 있어요. 근데 그 자연 세계의 법칙 중에 가장 정확한 법칙이 뭐냐면 심으면 거둔다는 거예요. 심으면 반드시 거둬요. 심는 대로 거둬요. 그리고 심을 때는 반드시 심는 것보다 많이 거둬요. 맞습니까? 농사 지어 보셨어요? 텃밭 해보셨어요? 심는 것보다 항상 많이 거둬요. 자, 얼마나 많이 거두냐? 2대의 밀을 심으면요. 예, 67대의 밀을 거둬요. 67. 2대 심으면 예,
67대의 밀을 거둬요. 몇 배를 더 거두는 거예요? 최소 30배. 그죠? 또 약 7파운드의 옥수수를 심으면 몇 파운드의 옥수수를 거둘까요? 여기 뭐 킬로라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이해가 잘 안 되시지만 1파운드는 450g이에요. 자, 7파운드의 옥수수를 심으면 얼마나 많은 옥수수를 거둘까요? 120파운드의 옥수수를 거둬요. 심으면 반드시 거두고 심으면 반드시 심는 것보다는 항상 많이 거두게 돼 있어요. 이게 물리적인 법칙이에요. 자연 세계에서 일어나는 법칙이에요. 근데 이게 꼭 씨앗을 심는 것에만 해당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놀라운 게 여러분, 예, 이것도 피지컬한 겁니다. 물리세계의 법칙입니다. 건강을 심으면 건강을 거둡니다. 오늘 제가 식사하면서 우리 최강 목사님 신장 이식 수술을 하셨는데, 예, 처음 수술하고 나서 한 15분을 제대로 못 서 있겠더래요. 힘들어서. 근데 지금 몇 년 됐죠? 2년? 1년? 2년. 당신이 자랑하시더라고요. 아이, 30대의 체력이래요. 30대의 체력. 그 사이에 뭘 하셨어요? 매일 15km 이상씩 걸었다는 거예요. 의사가 그랬대요. 살려면 걸으라고. 여러분, 우리가 힘들다고 운동 안 하고, 바쁘다고 운동 안 하고, 예? 피곤하다고 응원 안 하고, 운동 안 하고, 어떻게 돼요? 예. 더 피곤하고, 더 약해지고, 더 면역력 떨어지고. 그래서 건강도 심으면 건강을 반드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도요, 심어야 거두는 거예요. 심어야 거두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왜?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 2번이나 헌신적으로 선교원금을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이 감사하는 편지를 쓰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열매를 구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 유익하다라는 이 단어, 이 헬라어 단어가요, 무슨 뜻이냐면 계속해서 이자가 쌓인다 이런 뜻이에요. 이자가 쌓인다는 뜻이에요. 헬라어 플레오나 존타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플레오나 존타. 이 말은 현재 분사예요. 자, 영어 공부 좀 하시는 분들. 현재 분사가 무엇을 의미하죠? ing가 뭐죠? 진행형. 그래서 그냥 이자가 쌓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자가 쌓이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바울 사도의 선교를 후원하기 위해서 선교원금을 했는데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단어가 상업적인 뜻이 있는데 계속해서 이자가 쌓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 여러분 선교하고 구제하고 이웃을 섬기고 돌보고 한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이자가 쌓인다는 거예요. 이자가. 자, 요즘 이자율이 얼마 됩니까? 요즘 이자율이 조금씩 오르고 있는데 한참 뭐 1% 이러다가 요즘 뭐 5%, 6% 하죠. 예? 어디 뭐 종합금고에서 6%로 광고를 했더니 뭐 몇 시간 만에 그냥 웹사이트가 다운됐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6% 이자 받아먹으려고 거기다가 신청해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자를 주실 때 얼마나 많이 주실까요? 돈 벌긴 틀렸구만. 이걸 알아야 돈을 벌지. 맨날 엉뚱한데 아파트에다가 갖다 돈을 갖다가, 예, 뭐 잠실에 뭐 집값 오른다고 잠실에 투자하고, 뭐 저기 뭐 남양주에 집값 오른다고 남양주, 잠실 지금 5억씩 떨어졌다는데. 자, 내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22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미국에서는 교회를 개척하면 여기 상가 건물에다가 이렇게 교회를 시작하는 게 아니고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려요. 미국 교회 오전에 예배 드리고 우리가 오후에 가서 2시 이후에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새빵살이를 3년을 했어요. 그리고 3년 만에 예배당을 샀어요. 그것도 빨리 산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은혜를 주셔서. 근데 하나님이 선교 부흥회를 하고 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예배당 사기 전에 선교지에 예배당 먼저 우리가 지어주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먼저 하라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그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필요를 먼저 한번 채워드려 보자. 그래서 카자흐스탄에 시골집 7,000불짜리를 사서 5,000불짜리 샀는데 2,000불은 고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했어요. 헌당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3년 후에 저희가 예배당을 샀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 건물 보험이요. 예, 보험회사가 더 이상 교회 건물은 우리가 취급 안 하니까 옮기라 그래가지고 이 건물 보험을 회사를 바꿨어요. 그렇게 하려면 감정을 새로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건물이 감정가가 얼마 나온지 아세요? 감정가가 450만 불이 나왔더라고요. 예, 한 50억은 되죠? 최소? 뭐 요즘 뭐 달러로 계산하면 환율로 여러분 풀어서 계산 한 60억 되죠? 뭐 한국에서 뭐 60억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뭐 장로님 600억짜리 교회도 지어보셨다는데, 예. 저희가 그 예배당 살 때, 예, 160억 정도 준 것 같아요. 165억. 아니, 그러니까 160만 불. 근데, 예, 지금 한 20년 만에 이게 450만 불이 돼요. 300만 불이 오른 거예요. 자,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예? 이거 복리로 계산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번 몇 배가 오른 거예요. 최소한 3배 오른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300% 오른 거 아니에요. 최소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하는데 이자를 쌓아서 주시는데 하나님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저희가 인도 선교를 많이 해요. 인도 선교를 많이 하는 이유는 전 세계에 미전도 종족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나라가 인도예요. 예. 전 세계 인구 10만 이상의 미전도 종족이 639개가 있었어요. 10년 전에 저희가 인도를 시작할 때. 근데 인도에 320개의 미전도 종족이 인도에 있었어요. 그러면 거의 2분의 1 아닙니까? 그죠? 전 세계 인구 10만 이상의 미전도 종족 중에 2분의 1이 인도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도에 집중했어요. 10년을. 그래서 인도에 우리가 320개 종족뿐만 아니라 10만 단위에서 5만 단위, 5만 단위에서 다시 3만 단위, 만 단위, 5천 단위 이렇게 해가지고 약 1,400개의 미전도 종족을 우리가 개척을 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그 모든 종족 가운데 최소 1개 이상의 가정교회를 다 개척했어요. 가정교회라는 건 오늘처럼 이렇게 도시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이 아니니까
시골이고 더군다나 힌두교나 무슬림들이 사는 마을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면 이렇게 건물을 짓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가정에서 모여서 믿는 사람끼리 예배를 드려야 돼요. 식구 중심으로. 10명, 20명이 모여서 드리는 그 가정교회가 저희가 인도에서 세운 가정교회라 그래요. 그 교회가. 예. 그런 가정교회를 개척하는 저희가 선교를 한 거예요. 1,400개 이상의 종족 안에 모든 이 종족 안에 가정교회가 세워졌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인도에 부흥을 일으키시냐면 지난 10년 동안 두 사람에게 전도하면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세 가정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예수를 전하면 한 가정이 가정교회로 세워져요. 그래서 저희가 한 번 나가면요. 한 팀이 하루에 3개, 4개씩 가정교회를 개척하고 들어와요. 우리가 보통 4팀, 5팀이 나가거든요. 그럼 하루에 개척하는 게 한 15개를 개척해요. 가정교회를. 엄청나게 부흥이 일어나요. 근데 세 가정에 들어가면 한 가정이 예수를 믿는데 가정교회로 세워지는데 전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가정교회를 세울 때 그 전도지를 하나를 그 가정에 주어요. 자, 그러면 전도지 3장을 우리가 사용하면 한 가정은 예수를 믿는다는 거죠. 그죠? 어때요? 투자할 만합니까? 그렇죠? 투자할 만하죠? 그래서 해마다 저희가 아주 집중적으로 크리스마스 시즌에 전도 캠페이닝을 하는데 약 200만 가정 내지 300만 가정을 저희들이 전도를 해요. 총력 전도를 하니까. 모든 사역자들, 모든 교인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저희들이 하니까 3개월, 4개월 동안에 저희들이 전도하는 가정의 수가 한 200만 내지 300만이 돼요. 지난 10년 동안 저희들이 전도한 가정이 2천만 가정이 넘으니까. 예. 자, 그러니까 200만 가정을 전도하려면 일단 전도지가 몇 장 있어야 돼요? 200만 장은 있어야죠. 그러면 200만 장 투자하면은 얼마 걷어들여요? 3분의 1. 예? 60만에서 70만 가정교회를 저희가 개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연말에 전도 캠페이닝 할 때 돈이 많이 필요해요. 1불이면 전도지 4장을 인쇄했어요. 그 당시에. 요즘은 이런 환율이 막 달러가 이 강달러라 가지고 아마 1불이면 6장 인쇄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1불이면 4장 찍어요. 그러면 200만 장을 우리가 찍으려면 얼마가 필요하죠? 50만 불 필요해요. 한국 돈으로 약 6억이 필요해요. 이거요. 해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전도지 인쇄를 위해서 선교비 모금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걸요. 우리 선교사들이 다니면서 모금을 하고 하는데 저기 속초에 주문진 쪽에 거기 어디 감리교회 가가지고 이제 이런 선교 후원하고 이 전도하는 얘기를 간증을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왜 횟집을 하는 오건사님이라고. 예. 그분이 은혜를 받고 1불이면 4장을 찍고요. 예? 4장 중에 4장을 사용하면 적어도 한 가정은 가정교회로 세워진다는 말에 이분이 그냥 거기에 그냥 이게 모티베이션이 생긴 거예요. 야, 이거 정말 한번 해볼 만한 한 일이다. 그래가지고 1억을 헌금을 해주셨어요. 한국에서 1억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왜 집값이 20억이니까. 응? 옛날에야 억 하면 이랬지. 요즘에야 그래가지고 그 해에 하여간
그렇게 헌금을 해주시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전도를 잘 했어요. 우리 선교사가 그렇게 했으니까 제가 가가지고 한 번은 서울 왔을 때, 한국 왔을 때 인사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속초까지 갔어요, 또. 예. 인사하러 가서 뭐 횟집 하시니까 그냥 잘 얻어먹고 왔지만은, 예. 아, 근데 그 권사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전도지 헌금 1억 했는데, 아유, 얼마 후에 친구가 와가지고 그러더래. 야, 오 권사, 내가 이거 있지, 이번에 누가 이 바이오 주식 이거, 좀 사보라 그래가지고 이거 나 샀는데, 니도 한번 사보라고. 근데 이상하게 사고 싶더래요. 근데 얼마를 샀다고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 보니까 1억 원 이상은 산 것 같아. 근데 그게 40배가 올랐대. 40배가. 그러면서 저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 비전이 있대. 이거 비즈니스 해가지고 100억을 만들어서 선교 펀드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는 조금 조기 은퇴해가지고 100억 선교 펀드 가지고 다니면서 선교사를 돕고 선교지에 사역하는 게 자기의 그 비전인데 자기 생각보다 너무 빨리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간증을 하더라고. 여러분, 물질도요, 심으면 거두어요. 그리고 반드시 심은 것보다 많이 거둬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5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자가 쌓여요. 이자가. 계속해서 이자가 쌓인다는 것은 유식한 말로 하면 복리로 계산해서 준다는 얘기. 복리로. 네. 역시 우리 장로님 재정장로로 하셔가지고 제일 빠르신 것 같아요. 계산이 사업도 하시고. 어떻게 심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주일 헌금하고 뭐 감사 헌금하고 또 어떤 분들은 11조 헌금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 이거 다 심는 거죠. 예.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제대로 심기 위해서 성경에 뭐라 그랬죠? 작은 자에게 주라 그랬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만 여러분 심는 게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여러분이 베푸는 것, 섬기는 것, 그거 다 심는 거예요. 예. 잠언 성경에는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라 그랬어요. 좀 죄송합니다, 제가. 예? 초치려고 온 거 아니에요? 한국 교회는요, 예, 교회에 헌금하는 것만 심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물론 그거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이외에도 심는 것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네.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래서 구약에는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였어요? 고아와 과부였어요. 예. 아마 여러분의 교회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굴까요? 예? 북한에 굶주리는 내 식구들일까?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과 종족들이 가장 작은 자더라고. 왜? 그거보다 불행한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 오시고 2000년이 지났는데 우리는 하루에도 복음을 10번, 20번 듣는데 그 사람들은 한 번도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장 불쌍한.
우리 미전도 종족 선교. 예. 교회에만 헌금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분들을 위해서요. 글이 없으면 오디오 바이블을 만들어가지고 성경을 녹음해가지고 그들의 말로 녹음해가지고 주는 그런 일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심는 거지만 이렇게 이웃과 형제 그리고 작은 자, 가장 작은 자들이 누군지 그 작은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도 심었고 우리 교회도 엄청나게 심었는데 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풍성히 채워주시지 않는가? 뭐 여러분의 교회 같으면 굉장히 헌신적으로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예, 우리 교회도 뭐 헌신적으로 해요. 우리 교회도 전체 예산의 40%를 구제와 선교 장학에 쓰니까. 예. 우리는 뭐 집에 뭐 고장 난다고 건물에 뭐 문제 생긴다고 즉시 고치는 법이 없어요. 1년, 2년 끌어요. 줄줄 비새는데도. 제 사무실도 세요. 왜? 그렇게 쓰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 풍성히 채워주시지 않지? 자, 심을 때요, 많이 거두는 법칙은요, 첫째, 씨앗을 많이 뿌려야 돼. 그죠? 적게 뿌리면 적게 거둬요. 많이 뿌려야 돼.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많이 거두기 위해서는요, 좋은 씨를 뿌려야 돼. 썩은 씨 뿌리면 안 됩니다. 썩은 씨 뿌리면 안 돼. 좋은 씨를 뿌려야 여러분 우리가 풍성히 거둬요. 그러면 좋은 씨가 뭘까요? 좋은 씨가.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씨, 그게 좋은 씨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교훈하는 좋은 씨는요. 여기 보세요. 18절에.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뭐라고요? 향기로운 제물. 향기로운 제물은 뭐고요? 하나님께 드린 물질이겠죠. 그게 헌금일, 성경금일 수도 있고. 근데 여기 뭐라 그랬냐면 헌금을 드렸는데 그걸 뭐라 그래? 제물이라 그랬어요. 제물.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제물이 돼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제물의 특징이 뭐죠? 제물의 특징. 그냥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사람과 예? 서울대학이나 하버드에 들어가는 사람 차이가 여기서 납니다. 예? 재물의 특징이 뭡니까? 이러면 피 이러는 사람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해석을 해야 돼. 서울대학이나 하버드에 들어가면 그걸 해석할 줄 알아야 돼. 재물의 특징이 뭐예요? 그러면 다 같이 따라합시다. 희생. 예. 재물의 특징은 희생이에요. 여러분 좋은 시의 특징이 뭐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재물의 특징이 뭐예요? 많이 거둘 수 있는 좋은 시의 특징이 뭐예요?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예요? 쓰다 남은 거 주면 안 돼요. 나도 필요 없는 거 주면 안 돼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불편하고 우리가 불편하고 그런 일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드리는 것이 그게 재물이에요. 그게 좋은 씨예요. 왜? 거기에는 희생이 있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재물에는요,
희생이 있어요. 희생이. 자, 여러분 솔직히 한번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왜 나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물질에 대한 풍성이 채워주신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왜 나는 맨날 돈 걱정을 하고 살아야 되는가? 예? 왜 우리 교회는 맨날 쪼달려가지고 특별헌금을 해야 교회가 돌아가는가? 어떤 분들은 특별헌금하고 자랑해. 이번에도 다 채워졌다고. 그걸 한 번 해야지. 그걸 매년 하면 되겠어요? 그 교인들이 그거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원리에 따라 그 조건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돼. 줄 수 있어야 돼. 심을 수 있어야 돼. 많이 우리가 심어야 많이 거둬요. 그리고요, 좋은 씨를 심어야 돼요. 어떻게? 물론 감사함이 필요하죠. 억지로 하면 안 되죠. 억지로 하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예. 근데 좋은 씨는요,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미랄이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여러분, 희생해야, 내가 희생해서 드리는 그것이 좋은 씨앗이 돼서 많이 거두게 하는 거예요.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정말 자본주의, 저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미국이라는 자본주의 나라에서 사는데 한국이 더 자본주의인 것 같아. 왜? 한국은 돈 없으면 진짜 백도 없는데 돈도 없으면 뭐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예? 미국에서 여러분 유행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교포들 사이에서 야, 돈 있으면 한국이 살기 더 편해. 미국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여기가 더 자본주의라는 거예요. 예? 우리 북한에서 내려온 형제 자매들이요. 여기에 정착하는 게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기가 더 자본주의야. 더 그래서 생소해. 근데 자본주의고 뭐고 간에 여러분 물질주의고 이 모든 시스템을요. 이 제도를 뛰어넘어서 여러분 형통하고 성공하는 원리는요.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 제가 오늘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도 아멘도 안 하고 성경도 읽으라 그래도 안 읽고 내가 오건사 얘기를 해도 남의 얘기라고 박수도 안 치고 세상은요. 자기 좋은 일이 있을 때만 박수 치면요. 진짜로 불행해요. 왜? 행복할 일이 별로 없어. 예? 내가 뭐 잘난 게 있어야지 박수 칠 게 있지. 남 잘할 때 박수 칠 줄 알아야 내가 행복한 거예요. 예. 저는요, 여러분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물질적인 면에서도 영적으로는 제가 볼 때 300명의 이 기도원 용사들이 모인 것 같아요. 예? 제가 한국 교회 평균을 아는데 한국 교회 평균보다 훨씬 높아요. 이 교회가 영적인 수준이. 제가 장로님이 저녁 사줬다고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새벽 2시에 지금 예? 뭐 한정식 백반을 그냥 코스로 그냥 먹고 왔는데 이게 지금 정신이 없어요, 제가. 시카고 시간으로 제가 새벽 2시에 먹고 왔다니까. 그러나 지금 밥을 잘 얻어 먹어가지고 지금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장로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제가 맛있게 먹은 거지.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는요,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땅에 와서 여러분이 제일 염려하고 제일 걱정하고 제일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물질이에요, 물질. 물질. 예? 모르겠어요. 여러분 중에 뭐 북한에서 뭐 특무가 내려와 가지고 뭐 예? 나를 다시 잡아갈까 봐 걱정할 사람 몇이나 있을까 내가. 그 때문에 잠 못 자는 사람 몇이나 있을까. 다 돈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이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교회, 섭리 가운데 세운 교회인 줄 믿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 물질의 법칙, 자원의 법칙을 여러분이 아셔야 그걸 끌어다 쓰시죠. 끌어다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야 해보면 너무나 신납니다. 예.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한번 살아보세요. 그대로 한번 여러분 실천해 보세요. 예. 하나님이요. 필요할 때마다 딱딱 채우는데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너희의 간구하는 것이나 너희의 생각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넘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일인지 몰라요. 이 은혜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동안, 교회를 섬기는 동안, 주의 일 하는 동안 여러분이 순간순간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한번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일은 정말 분명한 약속이 있음에도 늘 의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살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 재정의 주인 삼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합심해서 한 1, 2분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